다 함께 일어나셔서 광복 79주년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 현재의 내 삶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함에도 권력과 물질의 추구에 젖어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의해 교회학교 수련회와 생명 씨앗 심기 여름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존재의 오랜 역사, 전쟁, 가난, 무직, 그리고 우상 숭배의 삶, 외세의 지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강복 구원 79년은 새 생명이 세운 새 나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된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존경과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있는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 시간으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 파괴가 반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의 거릇되고 세상적 계략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새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질병,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로부터의 자유가 구원임을 보이셨으며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론교회 많은 환우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완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 찬양대 그리고 회중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제 식민지하에 우리에게 해방의 구원을 베푸신 광복 79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조들의 나라 사랑을 배우고 기억합시다. 공사 현황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교회 방수 공사와 2, 3층 증축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층 화장실은 14일까지 공사하는데요.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일선교부 여름신앙수련회가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속초, 강릉, 이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창희 목사님께서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3부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오나의 선생님께서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름 사역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후 12시 40분에 소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삼교구 중앙사구역 우주희 은퇴 권사님, 오수영 은퇴 안수집사님 모친이신 고 이연년 씨께서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의 시기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으며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빈소는 인천 한림병원 장례식장 VIP 2호실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만 드립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범죄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시작하여서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갑니다. 5장에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6장에서는 죄와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 또한 강조합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드러냈지만 5장부터 8장 사이에서는 그 범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과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지요. 여러분은 새롭다, 새롭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물건을 산다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운 날들을 맞이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5살, 6살 때 정도 되었을까요? 형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학교는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형에게 속기 시작한 때가 말입니다. 학교에 다니던 형을 보면서 저도 얼른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8살이 되기 직전에 드디어 기다리던 그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입학 통지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통지서를 들고 어린 저에게 뽀뽀해 주지 않으면 통지서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별안간 문 앞에서 뽀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처음 학교 가던 날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 몸보다도 큰 책가방을 메고 제 몸보다도 큰 실내화 주머니를 들었지만 사실 전혀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벅차오르는 그 제 기분이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학교 제가 당시 살았던 곳부터 학교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숭덕초등학교만큼의 그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꽤 그 거리가 멀었는데요. 하지만 그 거리에 비해서도 학교까지 가는 그 걸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 발걸음이 깃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교에 갔을 때,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가고 싶다. 제가 생각했던 학교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도 그렇지요.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구매했는데 이전에 제가 갖고 있던 제품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새로운 물건을 이제 막 개봉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다면, 불량품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두고 기대한 만큼, 기대했으면 기대했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실망의 크기는 대단히 커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18절부터 그리스도인이 얻은 새로운 삶의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시작하는 단어가 보니 고난입니다. 이게 무엇이 새롭다는 말인가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은혜를 받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 받은 후에도 그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새로운 삶이며 어디가 새로운 생명이냐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표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큰 환난을 마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동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을까요? 요즘은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 그 예전에 비해 오늘날은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릉 지역만 해도 그렇지요. 2005년에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정릉교회 60년사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창립될 당시인 일제 말에는요, 이 지역에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당시 정릉에는 주민들 속에 무당이나 천대받던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만큼 비난한 산간의 작은 촌락이었죠. 이러한 곳들의 특징은 민간의 생활 속에 무속신앙이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릉 지역은 불교의 사찰, 암자나 도교, 무속신봉자들의 기도처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랬던 정릉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활용해도
정릉에 있는 교회를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났을까요? 비단 정릉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와 또한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늘어나고 또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여전히 환난과 고통이 산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마음을 후벼팝니다. 이제 폭행은 아주 일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조차도 너무 많이 들려와서 이제는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찍고 있다고 했는데도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화에서만 접했던 마약의 존재가 이제는 우리의 손이 닿을 거리까지 침투해 버렸습니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이 마약류 사범은 2020년에 193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686명으로 4년 동안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이 정도니 비공식적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에 취해 살고 있다는 말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그런 것은 거짓말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다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또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듭니다. 우리는 진정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것이 맞을까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특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특징의 첫 번째를 보자 하니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원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보이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를 의미하는 그 감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 사람이 간파해낼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이는 소망을 갖고 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상식적으로 보통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것들을 원합니다. 산수에 능하고 계산이 빠르지요. 자기의 손에 지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파악하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것들까지 빠삭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날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 곧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을 원하고 또한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에 개봉하여서 무려 12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항일운동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암살입니다. 이 영화는 1933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를 잃은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군에 노출되지 않는 3명을 선출하여서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친일파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있었던 밀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요, 암살 직전에 참여했던 3명 중에 1명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일본의 밀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아넘겼냐? 왜 동지를 팔았는가? 그러자 그 밀정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내가 동지를 팔았겠나? 이것이 보이는 소망을 지닌 사람이 보여주는 한계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소유한 것과 앞으로를 따져보는 것, 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 칭함을 받은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지니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세어가며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지닌 소망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의 예를 앞전에 든 적이 있지요.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아이를 얻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과 진배 없었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절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으로 자녀를 얻었죠. 이삭 하나만 얻는 데서 그것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정 하늘의 별과 같고 또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소망으로 그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보았고 그가 얻지 못했던 것까지 모두 얻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실로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릉교회 60년 사회에서 봤듯이 1940년대만 해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정릉 지역은 복음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릉 지역에서 태동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릉 지역에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제 말기 전시 체제였기 때문에 일제의 통제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특히 이 믿는 자들, 교회에 대한 탄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불성설이었죠. 그럴 때, 모든 상황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복음이 들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막강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생명조차 잃을 수 있는 그때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42년 초 홍주호 집사 가정에서 기도회로 모이면서 교회를 설립할 준비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일제가 억누르고 있을 그때에 정릉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할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분들의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 인간이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당도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중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는 중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화 밀정에서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일본군 사령관과 친일파를 암살하다가 실패한 한 명의 이름은 안호균이었는데, 그 안호균 상병은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호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목숨을 건 무모한 작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질문하죠.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뭐야? 그러자 안호균이 대답합니다. 보여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79년 전 우리나라가 비로소 일본에게 빼앗긴 그 주도권을 도로 찾아오며 비로소 광복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중에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참고 또 참으셔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그것을 모두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서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계산하며 여전히 계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살았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세상과 같이 보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싸우니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을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9년 전 나라를 되찾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를 잃었던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79년 전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망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또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인도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음을 자백하오니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다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우리에게 있는 귀한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오니 우리의 이 열매를 거두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광복절 노래 부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는다 기어이 보시려다 어른님 어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이 엉긴 자취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맞이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오늘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정능의 거룩한 백성들과 79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되찾은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